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3차 포로기한 이후부터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주변 국가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어떻게 주님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또한 변경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었었는데 시스템 오류로 오늘 자막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삭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를 시작하는 첫 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구절에 여러분 무엇을 쓰시기 시작하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 몇몇 우리 청년들은 성경 필사를 지금 또 시작하고 계신데, 우리가 직접 기록하지는 않지만 성경 필사를 할 때에도요, 여러분 첫 번째 구절을 써 내려가시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기대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 오늘 이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우리가 대피를 하는데도 기대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구절을 쓸 때 얼마나 여러분 기대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쓴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내용이 1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핵심 주제와 배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다, 혈통의 이야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가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들을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우리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정말 많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요즘 영적인 상황도 반영되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저의 영성 상태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었는데 하가랴와 느헤미야의 이름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야말로 어둠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기다려지던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이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인 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BC 537년에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함께 진행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 귀환 이후에 나라와 민족의 재건에 앞장섰던 인물은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2차 포로 귀환까지는 어떤 인물이 이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에 힘을 썼느냐? 바로 여러분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애를 썼던 인물들은 이 두 인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지만 이 느헤미야 바로 앞장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개혁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 영적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뭐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회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개 포로 귀환 자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은 굳건할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믿음이 약하면 무너질 수 있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움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 마지막 3차 포로 귀환과 동시에 이 느헤미야의 등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 말씀에는 보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록되는 이 당시의 배경이 잘 설명되어져 있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콜링을 받을 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자, 여러분, 수산성에 있을 때에 이 수산성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수산성은요, 페르시아 궁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업이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맡았던 술관원, 이 술관원의 그 어떤 책임 역량은 어디까지 있었느냐면요, 정치 일선에는 나설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어요.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관원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요, 왕이 신임하되 신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술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술관원은요, 중간에 어떤 사람을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술관원이 충분히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야말로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술관원은 군 총사령관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정책 중에서 피정복민 가운데에서도 유능한 인물이 있다면 인재 등용을 했었던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과 이끄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었겠죠. 느헤미야 역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었지만 본인의 본향, 본국, 본인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여 늘 민족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1차로, 2차로 포로 귀환한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야 통신의 발달로 바로바로 소식이 오갔지만 그 당시에는 이 소식을 주고받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현재 시간과 굉장히 이 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늘 궁금해하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만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안부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2차까지 포로 귀환이 됐으니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에스라로 인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라다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대적 국가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벽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하나니야를 통해 듣게 돼요.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건된 부분마저도 공격에 의하여 불에 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나라다움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대적들의 핍박과 약탈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약탈은, 수모는, 고난은 그들을 더 배로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이 고난 끝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공무원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페르시아의 그 술관원의 공무원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행이다. 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그와 같은 재난과 어떠한 수모와 그런 약탈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인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공무원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관직을 내려놓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공격하고 방해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취업과 진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진로와 모든 비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직업의 성공이,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이와 같은 민족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잠시도 아니고요, 몇 날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제2포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고 더 높은 수준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눈물이 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헌신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느헤미야와 같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이와 같이 했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인물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은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정책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느헤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뭘 잘못했기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를 합니까? 민족의 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신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민족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서 회개할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그러한 교통사고가 났다라든지 사람과 다툼이 났다라든지 큰 갈등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러 가죠. 도와주러 갔을 때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는 멘붕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현장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대신 사과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친구가, 제 사랑하는 연인이 지금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뭘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사과합니까? 사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하시죠. 어린아이가 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아이는 너무 놀라서 울기만 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냥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때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의 보호자가 가서 그 유리창을 깬 그 집의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과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어떤 큰 잘못을 했기에 불평불만을 밥 먹듯이 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하실 거면은 자신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목숨 건 기도를 왜 했습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하나님께 대신 사과해 주셨습니다. 헌신해 주셨습니다. 왜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회개했습니까? 왜 이웃의 죄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 주었습니까? 왜 민족의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헌신하였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주겠죠. 그러나 우리만큼 절실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 일본 시민과 중국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위해 온 마음 다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이 나라의 부정직함과 부정부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민족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이름 아래 우리나라에 와서 또한 본인의 가정을 일구기 위한 외국 근로자들을 향해 얼마나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차별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살인과 자살이 많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니요. 얼마 전 인터넷에 한 식당에 붙어있는 안내글을 누가 사진 찍어서 올렸길래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분간 교회 다니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지 못한 나의 잘못이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지 못한 교회의 잘못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시기, 이념 갈등, 오랜 가난과 굶주림의 시절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전히 헌신하고 그렇게 눈물로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시고, 얼마나 빨리 발전했으면 지금 우리 세대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7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민족의 선조들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복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빚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영적인 처방,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이러스의 첫 번째 감염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여 원천 차단해야 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비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이지도 않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이 시작되었던 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감염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죄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전파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라면 죄 역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한 민족의 죄를 흘려보낸 장본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감염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그거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올해 1월 첫 번째 주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다 받으셨을 것인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회복해야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음란과 교만, 부정직과 부정부패, 거짓말과 자살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정신이 감염되고 병들었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치료해야 합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들은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 속도는 다를 수 있죠. 음란과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과 자살할 마음이 들었다가도 말씀이신 성령이 발동되어져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해 주셔야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죄로부터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불러 모아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붙들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코로나와 같은 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뉴스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매체를 더 신뢰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속에 살리는 생각이 많이 듭니까? 내 속에 계속 죽이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까? 여러분, 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근원이 영적인 물줄기 위로부터 하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시 희게 됩니다. 다시 맑아지는 것이에요. 왜냐? 윗물이 맑기 때문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처방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시 희게 되는 것입니다. 맑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으로 삼고 붙들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맑은 상류에 우리의 영적인 수로를 대고 있어야 됩니다. 위로 대지 않고 양옆으로 수로를 대다 보니 그 수로를 향하여 맑지 않은 물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액투석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가 회복할 힘을 잃고 오염되면 체외로 꺼낸 다음에 거른 뒤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 깨끗한 피를 다시 공급하는 것, 혈액투석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게는 혈액투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혈액투석이 필요합니다. 혈액투석은요, 간단한 감기에 걸렸을 때 처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처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경멸하는 이 시간과 이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위독합니다.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혈액 투석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에서 일어나려면 우리의 더러운 피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지는 않나요? 수많은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신앙을 지켰던 조선의 우리 민족의 선조들처럼, 독립운동가들처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세대처럼 될까봐 영적으로 우리가 몸을 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했다가 내가 헌신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몸을 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에는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헌신,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헌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희생은요, 성도의 이 자기 부인의 희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고통받고 있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으나 끝나지 않은, 오히려 더 심해진 이 새로운 국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신하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음란과 교만과 부정부패와 부정직함, 거짓말함과 자살, 동성애와 같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살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요, 우리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모세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업그레이드하여서 나의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이포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